내가 믿는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이 말은 수없이 들었지만은 실제로 이 내용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왜 그런가 하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를 가는데 없어서 아니 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길, 영광의 길, 복된 길, 참된 길로서 반드시 나도 좋고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자들이 그 기쁜 소식을 주고받는 그 길. 제가 미국에 가서 그 집회할 때 지금도 생생한 것은요, 집에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많이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시키는데 이분은 우리 처형입니다. 이분은 우리 재랑이고 이분은 우리 그 동생입니다 하면서 거기 한 15명 이상이 모였어요. 다 형제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왔냐고 그랬더니 당시 IMF 시대에 한국이 너무 어려워서 이리 와라 해가지고 다 그리 와서 같이 살게 됐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자, 한국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IMF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리 오라. 여기는 할 일이 너무 많다.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끌어들였어요.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에 아주 모든 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그들이 기쁨을 나누고 의지가 되어지고 힘있게 산 것을 볼 때 만약에 아무리 그렇다 칠더라도 오라 할지라도 이게 아니라 이건 거기 간다고 해서 되느냐 하고 믿지 않으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나중에 어떻게 될 망정 그 당시 믿었으니까. 어떤 사람이 앞에 길이 막히고 뒤에 완전히 막히고 좌우 사방팔로에 막혀서 해결책이 없다 이거죠. 해결책이 없을 때 길을 제시해 줬어요. 이건 된다 했을 때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셔서 세상에 어렵다고 것을 아시고 모든 사람이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된 것을 계속 이어받아야 하는데 죄의 장벽 때문에 가로막혔죠. 또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고 목숨을 위협받고 또 우리의 물질과 또 가치관도 또 사업 현장도 직장도 우리의 자녀들도 이모저모 다양하게 되는 것이 없고 기댈 곳이 없는 가운데서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셨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이 있는데 뭐 교회 간다고 뭐 길이 생기냐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하다 보니까 교회는 오더라도 내 방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길을 우리가 찾고 그 길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텐데 내 가지고 있는 내 가치관이 따로 있어요. 내가 사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변화가 없고 나는 왜 되는 것이 없고 나는 왜 불행한가.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누구누구는 저렇게 행복하고 정말 내가 부러움의 대상이 된데 나는 왜 이렇게 되냐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을 때 그보다는 내 영광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지혜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대단한 착각을 하면서 어려운 그 길로 지금 자기가 스스로 믿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쉽게 풀어갈 수 있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이 길이 맞다고 했을 때 가면 그래도 여러분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 고비만 넘기면 오기 잘했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아니야 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형식과 의식적으로 종교인이 된 경우나 많지만은 정말로 내가 기쁨과 감격과 후회 없이, 여러분 예수 열심히 믿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 인생들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살려고는 하는데, 행복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세상의 비전을 가지고 성공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내 생각이 안 맞아요. 내가 추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 세대를 통해서 초월하고, 어떤 지구촌에서 어떤 지역을 초월하고, 모든 사람들이 후회 없는 삶, 복된 삶, 승리의 삶, 행복의 삶,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바로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길을 첫 번째 잘 들어야죠. 잘못 들면 인생이 잘못된 것을 꼬여들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출발했는데 두 갈래로 나눠지면 누가 잘 되는가? 나는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주님은 이와 같이 당신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후회하지 말라고 주셨건만 많은 사람들은 한 길을 흘려버린다 이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지 한번 스스로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에 미치도록 정말 올인한다고 한다면 공부를 왜 못하겠어요? 여러분, 사업한 사람들이, 또 직장 다닌 사람들이 정말로 거기에서 터득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하면 왜 신뢰를 못 받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열심으로 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있고 없고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왜? 예수 믿는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될 수밖에 없는데 과정이 있고 과정에 내가 어려울 때가 있다 이거죠. 한 그 부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때문에 미치겠네, 나 못 살겠네, 왜 이래 저래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4절에 24절에 말씀 보니까 너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왜 바울은 그와 같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을까요? 믿음이 있을 때 소망이 생기고, 소망은 믿음 위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았을 때 여기에 소망을 붙들고 어려움을 통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 가면 갈수록 더 어렵고 가면 갈수록 힘들어질 때 짜증나죠. 불편하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측면에서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 되고 힘들 때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이지만은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깨닫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더 가까워지려고 생각을 해야지, 힘들다고 멀어지려고 하면 이 사람은 지금 그 마음의 변화가 되어지기 전에는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대저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광야 생활 속에서 이제 과정을 통하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 얼마나 광야 속에서 정말 위협 속에서 또 하늘에 낮에는 쥐약볕, 밤에는 무서움과 두려움과 취 속에서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셔서 40년 동안 살게 되는데 자기들이 생활 속에 계획 속에서 정말 마음대로 안 됐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이모 저모 다양한 형태들이 상태들이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더라 이거죠. 나중에 그들은 우리가 무작정 가지 말고 우리에게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떤 그 땅인지 한번 보고 우리가 소망을 얻든지 우리가 어떤 다른 대책을 쓰든지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그 말이 안 나와요. 신명기에 보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같이 보여요. 민수기만 보면 하나님의
그냥 그들이 아무 소리 없었는데 그냥 10명, 각 지파에서 12명을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서 정탐하고 와라 이렇게 한 걸로 대부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이세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어떠한 줄 아느냐 하면서 신명기 1장에 가르쳐 주기를 그들이 원해서 모세야 너 그대로 들어줘라 이런 거예요. 그래 그들이 소원하니까 이건 하나님을 시험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른 땅을 내가 주겠다. 너희 아브라함에게 너희 야곱에게 이삭에게 줬다. 약속했다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고 가야 하는데 이건 지금 가고 가더라도 황량한 들판이요 광야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가 한번 우리 확인하고자 이거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들은 시험하기 위해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 보내주라 해서 12명을 보낸 거예요. 보냈을 때 어땠습니까? 갔다 와서 일이 났어요 안 났어요? 일이 났죠. 그냥 믿음으로 갔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확인해 봐야겠다고 확인했더니 둘로 나눠져 버렸잖아요.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2명은 그래도 하나님 약속하셨다고 가자고 하고 싸우려고 했던 가운데 10명의 소리를 통해서 3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통곡의 밤이 되었어요. 하지만은 2명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다른 건 다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우리 지금 일어나 싸우러 가자라고 했어요. 이때 그 전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듣고 지금 분위기 자체가 2명의 소리를 여러분 그 말에 영향 받겠습니까? 듣기 싫다면 돌도 쳐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막아서 보호해 주셨지만 자 이것은 그 당시 시대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라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론이라는 거 있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분위기라는 거 있잖아요. 정치적인 상황은 분위기 굉장히 많이 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흐름을 통해서 분위기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리라.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천인만인이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이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책임지고 일을 해주셔서 결과는 승리자가 되고 결과는 복된 자가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오늘 28장 대상은 출애굽 1세들은 다 죽고 이제 2세들이 남아있는데 2세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왜 다 광야에 죽은 줄 아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만은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일컬는 28장을 주신 거예요. 특별히 28장 속에서 2군데 성경 본문을 오늘 삼고 같이 읽었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축복에 관한 거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그 반대로 저주에 관한 내용이죠. 어떻게 살 것이냐.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도 오늘날 천재를 불러 내가 천재의 모든 증거를 삼는다.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너는 살기 위해서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해답까지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택하지 않냐고 곁길로 갔을 때 여러분 해답을 가르쳐 줬음에도 오직 믿지 못하고 불신하면 그걸 반대로 생각하느냐 이거죠. 단순하고 깨끗하고 신뢰한다고 한다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들이고 그 길로 가는 그 삶이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이런 배경을 두고 신명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잘 섬기고 경외하고 말씀에 청동하면 내가 민족으로 축복하고 개인적으로도 축복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모든 떡반죽 그릇에도 우양의 새끼까지 모든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되겠다는 것을 내가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저버리고
너희가 청종을 저버리고 그다음에 경외하는 것을 저버린다고 한다면 반대로 말씀하시면서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저주란 말을 사용했을까요? 저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깨어서 너는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불순종하고 나를 멀리해서 또 다른 데서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는데 절대 저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가 임하니 너 딴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좋아하시는데 왜 저주 말씀하셨을까? 혹은 오늘날 이 시대는 복음 시대 참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왜 복을 말씀하시지 않고 저주의 말씀을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대단히 복음주의 사람같이 느껴지지만요, 복음주의 속에서는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주어진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듯이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 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얼굴에 그을지고 왜 그렇습니까? 어려울 때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좋으면 좋은 대로 또 그런 것이 있지만은 어려울 때 정말 인내하면서 정말 보는 사람도 따분하고 참 측은히 여기며 정말 동정을 사하면서 정말 간절한 가슴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내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미끄럼판에 내려가서 그걸로 끝이 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하면서 여러분 보다 보면 그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넘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종교에 가서 정말 그 속에서 불행을 하면서 참 이제는 주님과 영원히 거리가 멀어져 버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표부를 살펴서 아시기 때문에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너를 복을 위해서 드높이게 해주고 건강도 주고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준다 말씀하셨잖아요. 천지를 지신 주님이 부유한 자잖아요. 왜 가난하게 살았느냐? 부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그냥 십자가 죽기만 하면 됩니다. 피 흘려 죽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왜 채찍을 맞아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고통을 받으시면서 채찍에 맞아 주셨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 말은 맞지만은 천국 가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느냐, 다 원하는 바 복된 삶이 되어지고 싶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천국 가는 것은 가요. 가지 말라고도 가요. 하나님 자녀는. 해가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어디 갈 데가 있어요? 아버지 집에 갈 데밖에 없죠. 남의 집 들어갈 수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서 나 천국 가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예수만 제대로 믿었고 예수를 제대로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냥 가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내 아버지 집이 크고 평안하고 정말 분명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할 때 내가 그 아버지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아버지 집에 갈 텐데 해서 갑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믿으십시다.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천국 가려고 가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계명을 지켜나가면서 이것이 억압이 아니라 힘들다고 아니라 복된 일이니까 돈 벌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몸이 정말 힘들고 힘들지라도 푸념하면서도 우리는 이 길만이 해답이라고 생각하니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그 관계가 느슨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초비상을 걸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근신하라 깨라 우는 사례가 두루 다니며 삼킬 길을 찾고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부도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점점 불붙어 나갈전정 식어져서 아니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받는 민족, 복받는 나라, 세계가 바로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그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모든 민족들은 다 복을 받아요. 선진국의 98%가요 다 복받는 국가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그 예수를 잘 믿고 그 하나님 잘 섬기는 민족들
그래서 이와 같이 98%가 다 선진국인데 여기에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또 핀란드, 네덜란드 막 이런 나라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유럽의 대다수의 국가들이 다 그렇다 이거죠. 98%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선진국 계열 속에서 계속 세계 주목이 된 이유는 하나님 잘 섬겨서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반대로 이 하나님을 등지면서 하나님과 저버리면서 하나님을 등을 돌리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자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또 거기에서 종교를 택했는데 최고의 많은 종교인 수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슬람 나라죠. 이슬람 국가들이 최고의 종교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잘 살지 못합니다. 불교 국가 잘 살지 못합니다. 미신 잘 살지 못합니다. 가난해요. 아프리카 국가들, 아프리카를 갔다 온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우리가 기아 대책에서 홍보하느라고 거기 못 살고 깡마르고 뼈만 있고 거기에 가죽 입혀놓고 참 안 됐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홍보용으로 그렇긴 적이지만은 너무 기름지고 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사냐? 거기에서 선교하신 분들, 거기에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는 왜 못 사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면 아프리카에 다 못 살아야 하잖아요. 아프리카 나라에서, 아프리카 속에서 그 미국이라고 할 정도로 남아공하고 잘 살잖아요. 영국이 지배했을 때 거기에서 기독교 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기독교의 정신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그랬을 때 유일하게 그와 같이 잘 살게 된 이유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교육열도 대단합니다. 남아공 세계 그 최고의 이 수준 있는 신학대학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나라, 우상을 섬기고 또 미신을 섬기고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종교들을 섬기는 나라들은 바로 못 산다. 이건 세계 역사가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는 예수를 그동안에 열심히 믿었던 나라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등지고 바로 포기해버리고 그랬던 나라는 어땠느냐? 잘 살다가 많이 기울어졌다 이거죠. 대표적인 면에서 보면 러시아가 그랬고 북한이 그렇더라 이거죠. 러시아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북한 잘 살 동안에 우리는 정말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활했다 이거죠. 이렇게 못 살 때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복음화가 되어지면서 복음화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의 그 정신,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경은 말하잖아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또 근면전략하고 변화의 역사가 있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와서 진단해 볼 때 이 민족은 정말 대단한 민족이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농번기에는 아주 죽을 둥맛들 살고 열심히 아주 죽을 것 같더란 거죠. 그런데 농한기에서는 도박하고 술 마시고 거기에 다 그래서 그 도박할 때 논도 없어지고 밭도 없어지고 소도 없어지고 그래서 술 먹으면 안 된다. 담배 피면 안 된다. 막 가르쳐주고 도박해서는 안 된다. 제사부나 얼마만큼 성행하게 했는데 자기는 못 먹으면서도 제사 지낼 때는 완전히 상따라게 쓰러지게 한다 이거죠. 우리는 힌두교 거기에 인도 같은 거 보면 못 사는 나라면 먹을 것이 오면서도 짐승은 다 거기 걷어먹이고 소나 개나 이런 짐승은 막 포동포동 살찌고 사람은 바싹 말라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 종교의 정신이 그렇다 이거죠. 그 정신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붙였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서 내가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동물을 식물로 줄이라. 단 빛에 먹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동물도 식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 싸나운 짐승도, 그 날짐승, 동물, 그 생물들 어마어마한 사람 몸무게보다 더 많이 나고 크지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다스리고 통찰하고 그래서 뭐 다스림 속에서 그걸 식용으로 삼고. 근데 이상하게 돌아가요, 세상은요. 여러분,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목사님 이런 말 하면 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지금 저는 증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개에다가 재산 상속을 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다스리고 지배하는데 그들이 우리를 다스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세계 모든 흐름이 어떤 짐승을 잡아먹으면 왜 잡아먹느냐? 왜 잡아먹냐 이거죠. 분별력이 없이 그냥 잘못했다. 그래, 맞아. 세상 흐름이 별 수 없지 뭐.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어떤 짐승을 잡아먹으면 완전히 그 사람은 죄인이 돼서 형사처벌까지도 받고 완전히 벌금 물고 난리법석이죠. 짐승 키운데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막 아들이라고 하고 딸이라고 하고 막 별짓을 다 한다 이거죠. 이것을 잘못됐다고 소리를 못하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다.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기독교 정신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기독교 정신이 완전히 기울어져 버린 것 같아요. 러시아가 그렇게 잘 살았지만 못 사는 나라도 둔갑돼 버렸고 또 북한이 바로 전락돼 버렸고, 그러면 오늘날 앞으로의 전망진 것을 볼 때 잘 살 수 있는 나라들은 소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해서 분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가면 괜찮은데, 미국 같은 그 나라도 기독교 정신이 사라지면서 동양의 신비한 종교를 받아들이고 영국이 이슬람 종교 받아들여서 그들은 낳는 숫자도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숫자로 정복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면서 그들이 기독교 국가를 이제는 초월해서 바로 거기에서 모든 것을 털을 잡고 오히려 기독교를 도전하고 공격해오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생명력도 없죠. 형식과 의식이 있죠. 모양은 있는데 생명력이 없어요.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으면 여러분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해야 하는데 기독교에서 해준 것이 뭐가 있냐, 기독교에 막 핍박하고 그럴 때 아무 소리 말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기독교가 현재 그 힘을 잃어버리고 그 세속화되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그동안에 이만큼 발전되어지고 부강하고 잘 살게 된 것은요, 기독교 바로 정신과 기독교 복음화를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100여 년만 하더라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서 그 중에 하나다 이거죠. 기독교 정신을 통해서 학교를 지었죠. 병원을 지었죠. 가르쳤죠. 그리고 근면 전략을 더 나가서 남아 선호 사상을 완전히 모두 부셔뜨리고 또 남성과 여성을 인격적으로 같이 보고 그래서 존중하게 여기고, 그런데 완전히 여자들은요 인간 이하로 본 거예요. 밥도 같이 겸상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봉건주의 완전히 속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간이 살 일이 아니었다 이거죠. 기독교 들어와서 바로 복음의 정신, 하나님의 바로
정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기독교 우리 한국도 이제는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문제가 해결되면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슬람 종교가 들어와서 얼마나 지금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그 이슈거리들이 많고 거기에 기사 다루다 보니까 거기에 다루지 않아서 그렇죠. 이슬람 사원들이 어마어마하게 곳곳에 지어지면서 이슬람 문화 탐험이다, 문화 체험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얼마나 많이 동경하면서 그걸로 기울여지면서 그들이 홍보하고 그들이 우리나라 침투해서 야금야금 조금 하면서 어느새 계속 벌써 정복해 나가고 있다. 기독교는 힘을 내서 전도하지 않으려고 하죠. 코로나 모든 것을 앞세워서 명분화 세워서 그냥 꼼짝달싹 갇혀있는 가운데서 고인물이 되어버리죠. 그러면서도 참 괜찮을 것이라고, 코로나만 지나면, 코로나 종식만 되어지면, 이미 저는 수없이 골백번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코로나 종식되더라도 종식되지만은 종식되더라도 종식되지 않는다. 왜? 다른 것이 또 일어난다고. 제가 요한계시록 보고 요한계시록 성경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우리 김기란 목사님도 이야기하시더만요. 이미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과거를 보여주고 현재를 보여주고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듣기는 좋죠. 암 환자로서 시한부 인생에게 의학이 발달되는데 왜 죽습니까? 못 고칠 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수명이 길어지면서 100세 시대가 넘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왜 죽냐고. 그럴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병은 계속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데요. 속지 말자 이거죠. 정확한 진단,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살아남고 복받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고 정말 기독교가 살고 민족이 살고 우리 가정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청종이란 건 뭡니까?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라는 분별을 하고, 그래서 지탄을 받고 잘못됐다 한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것을 한개 두고 흘려보내고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큰일 한 사람들이 이거 수없는 지탄을 받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하면요 지탄을 받고 거기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고 결국 견뎌내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경수 목사님 아시죠? 그 장인 양반이 일본에서 와세다 대학 나와서 물자동차 만든다고 계속 실험하고 막 해서 오라고 이번엔 성공했다고 시험을 따기는 뻥 터져버리고 막 계속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그 당시 그 유학 가서 그 대학에서 공부하고 발명 물자동차, 기름이 아니라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우리는 안 된다. 물자동차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연구하고 막 그랬는데 그것이 지속하다 보니까 그것에 성공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장모님은 국선미 사모님 어머니죠. 광주리 장사하면서 행상하면서 먹여 살리고 이런 가운데서 죽기까지 물자동차 만들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이것은 그렇게 지탄을 받더라도 자기의 분명한 그 지식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지속을 시켰지만은 세상의 지식은요, 세상의 가치관은, 세상의 이성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보장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가 변할지라도 변치 않은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청종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약속을 실행해 주시니 이러면 안 될 것이 뭐가 있느냐? 확신 가지고 인내하면서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으로 살라고 일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족적인 측면에서만 잘 살고 민족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못 살고 저주받고 축복하고 민족에게만 해당하느냐? 아니옵시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경외하고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미국에 잘 알고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교육위원회에서 그 두 가문의 가계를 조사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미국의 그 요나단 그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술장사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뉴욕에서 많이 번 사람이 있는데 마크스 술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정부 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을 5대까지 조사를 쭉 해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요나단 에드워즈 이 가문은 목사님이 이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 있잖아요, 미국에. 그 유명한 대학, 그 대학을 설립하신 분이에요. 그 후손은 5대까지 896명이에요. 목사, 선교사 116명, 교수, 학장, 총장, 교사가 86명, 그 중에 총장은 3명, 학장은 66명, 문학가가 75명, 상원, 하원 의원이 4명, 부통령이 된 사람이 1명, 기업인이 73명, 발명가가 21명, 장로와 집사가 286명,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크스 술체라고 하는 사람은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술집을 경영해서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런데 5대까지 후손이 1062명이 되었는데 교도소 생활 1, 2년은 들어가지 않아요. 5년 이상 복역자가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들이 65명, 생활보호 대상자, 극빈자가 286명, 불악 무식한 자가 460명이 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더 그 정부의 예산을 다 먹어 치우는 그의 후손들이, 이 마크스 술조의 후손들이 저지른 사고로 인해서 연방정부에서 지출한 돈이 예산이 무려 1억 5천만 불이에요. 금요일 날 기준으로 해서 한국 화폐로 약 1,800억. 1,800억이 마크스 술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을 위해서 쏟아부은 거예요. 그 사고로 인해서 모두 들어간 돈들이. 그러면 요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은 그랬냐? 아니에요. 오히려 사회에 모든 유익을 주고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되었다 이거죠. 지금 이런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길로 듣고 흘러오지 말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돼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 받아요. 예수 그는 소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돼요. 예수 믿으면 기도할 때 응답돼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어려운 시대일수록 어떻게 살아야만 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우면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언제 나오겠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전도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된 사람은요, 어려우신데 전도하니 정말 나는 부끄럽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존경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드링크를 사준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두 가지의 공존이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셨기 때문에
왜 핍박을 가르쳐줬고 참으라고 가르쳐줬고 어려울 때 너에게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시면서 그런 가운데서 인내하고 이기라고 가르쳐준 이유가 뭡니까? 환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분이니까 평안만 주셨으면 되지 왜 그렇게 환난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서 거기에서도 인내하라고 일러주시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지혜를 받는 그런 자는 마귀의 목적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기 때문에 마귀의 영역 속에 들어와서 마귀의 하나의 모든 것을 거대한 몸집을 통해서 거기에 구성원들이 되어진 그래서 세상을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은 마귀에 속했다. 둘로 나눠질 때 나는 마귀에 속하지 않은데 마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용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마귀를 용으로 상징하고 있잖아요. 용을 이 세상에 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용을 그렸지만 머리를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이 진리가 되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는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너희가 아버지를 알고 그렇게 사랑하지만은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그럼 너희가 내 아버지와 하나 되고 내 아버지를 안다고 한다면 나를 공경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너희가 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에 속하여서 생활한다고 하지만은 나를 죽이려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유는 내 아버지에게 속하지 않아서 그렇다.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가르쳐주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둘로 구분해서 볼 때 하나님의 소속에 있는 사람, 마귀의 소속에 있는 사람. 그래 마귀의 소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핍박하고 하나님 등진 사람은 좋아서 손뼉친 사람은 자동적으로 마귀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으셔야 말입니다. 여러분이 나도 교회 다니지만 정말 싫어 이렇게 믿으면 안 돼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러면 여러분 듣기는 거북할는지 모르겠지만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마귀에 속한 거예요. 마귀에 속한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 택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이 중에서 마귀에 속한 자가 있다 말했잖아요. 나를 팔 자가 있다. 무조건 우린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께 속한 걸로 아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러면 다 그런 줄 아는데 잘 섬기면 괜찮죠. 오직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속겠지만은 교회 오면 신자고 밖에 나가면 불신자 같은 사람은요 마귀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지만은 간첩 노릇하고 스파이 노릇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떤 정보를 팔아서 정말 자기의 입속을 챙긴다고 하는 것은 역적이 되듯이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버리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퀴즈를 해서 알고는 안으로 쭉정을 밖으로 나가듯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우린 육체에 있을 동안은 그래도 괜찮아요. 왜 괜찮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거죠. 육체에 있을 동안은 기회가 주어지면 육체가 떠나버리면 기회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기독교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왜 기독교가 그런가 하다가 보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대로 이 모든 것을 들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별을 제대로 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여서 내 속에 생명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세상의 소리를 들어지고 분별력이 없이 거기에 따라주다 보니까 주님 이렇게 되었나이다. 정확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기독교 숫자가 왜 줄어드느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지탄을 받는 이유는 이래서 그렇다 저렇다 그렇다 하면서 말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을 등진 거예요. 주님도 따라가고 거기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어떻게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깁니까? 우리의 주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진 이 시대에 주님 알곡된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 아멘 하면서도 생각 속에서는 아니에요. 왜 아닌 줄 아십니까? 가정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가정을 등진한 것이 아니에요. 가정을 위해서 살고, 자녀를 위해서 살고, 남편을 위해서 살고, 아내를 위해서 살고, 부부를 위해서 살고, 이 사는 것이 뭡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그 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행복이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면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장갑은 왜 있습니까? 장갑이 있는 이유는 손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손을 카피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양발을 만들고 신발을 만든 것은 그냥 만들잖아요. 발을 카피해가지고 만들잖아요. 대부분 평균수가 몇 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양발과 신발은 뭐 때문에 있습니까? 발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를 카피해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모양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하나님 카피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있어야만 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이미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내 영광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치워버린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영광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한 조그마한 것 때문에도 교회 안 나오고 시험에 들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주님 등지고 그러면서 기분 나쁘고 이래저래 하면서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그게 아니야 라고. 왜?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들었습니까? 엄마 아빠만 만들었냐? 아니요, 시스템에 불과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사가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생육하고 남자와 여자와 하나가 되어서 남자와 그 정자가 결합해서 나온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판기에, 커피 자판기에 누르면은 쓴커피, 달달한 커피 누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판기에서 커피가 만들어져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거기에 모든 재료를 넣어서 시스템에 불과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판기 자체가 커피를 만들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해서 임신이 되었습니다. 뼈를 만드시고 살을 만드시고 호흡을, 심장을 만드시고 장기를 만드시고 모든 폐별을 만드신 분 누굽니까?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의사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시스템에 불과해서 하나의 몸을 거쳐서 나온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우리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가치 있는 가치성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어떻게 살아야만 됩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 경외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해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하면 그렇게 좋아하는 가정의 행복 해결됩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건강 해결됩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는 정말로 평안 해결됩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가정의 행복, 서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아름다운 복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아무리 내가 하려고 했던 걸 주인이 여러분 아니라는데 여러분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믿고 바로 섬겨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신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연휴가 되고 내일은 복경적인 연휴가 되어지지만은 설날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행복을 전해주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의 헌신자가 되어지고 가족의 기쁨을 되어주고 또 그런 계기를 통해서 내가 아는 예수를 증거해주고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간증을 해주고 그리하여서 아름다운 힘든 명절이지만은 뿌듯한 가슴을 안는 귀한 명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